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리고 참 오해하지 마세요. 기획원들 1박 2일 가는 거 교회 자주 하나도 안 써요. 저분들이 다 자기들 회비내서 본인들이 막 숙박료 내가 계산하겠습니다, 식비 내가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다 여러분 헌신해서 여러분 하지요. 혹시 오해하는 분 있을 것 같아서 교회 재정이요 하나도 안 건드려요. 알았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영적으로 하나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워크숍이 필요한 거니까 왜 목사님은 장로님들하고 매일 저렇게 놀러 다니나 생각하지 말고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잘 노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다음에는 갈 때 권사님들도 모임 가지고 회비 내고 가자고 하면 나 갈 거예요. 그래, 권사님들 잘 다녀오라고 저한테, 목사님 가서 장로님들한테 의도만 먹지 말고 커피 좀 쏘시라고 제 호주머니에다 커피값도 넣어주고 그러면 잘 쓰고 올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사사기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건유야, 가운데로 앉아줬으면 좋겠어. 건유가 덩치가 좋아서 이 남편 잘 안 보여. 우리 김근환 목사님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사기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하세요. 앞에는 여호수아세요. 가나안 정복전쟁과 땅의 분배를 이루는 역사가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면 룻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사무엘상으로 나가요. 뭐예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분열 왕국을 겪으면서 남북이 나눠져서 분열 왕국 시대를 겪는 열왕기상하.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여러분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사무엘상 그 중간에 있는 사사시대 35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울왕이 등극하기 이전에 그 사이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근데 참 사사기서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런 타락한 이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다음 절로 가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 7족속 하나도 씨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 다 죽여 없애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알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한 거라.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한 건 다른 거예요. 왜? 쫓아내다가 여러분 조금 남은 자들은 다 남겨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3년 동안 430년 동안 뭐 했죠? 종노릇 했잖아요. 뭐로 부려먹으려고?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제는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쫓아내지 않은 저들 때문에 너희가 쫓겨남을 당할 거야.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결국은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쫓겨남을 당하는 비극을 후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다 중간에 멈추면 이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6절로 가볼게요. 바로 6절로 이제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계속.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제 사사기 시대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은 누가 중심이 된 세력입니까? 애굽에 살던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의 역사를 지탱해 왔어요. 그런데 이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광야 40년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고 땅 토지를 분배하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 살은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출생한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20세 이하 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여러분 이 여호수아 시대를 주름잡고 살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출애굽 2세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사사기 시대는 출애굽 3세대입니다. 어디서 태어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 그래서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예요.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러분 이 사람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문제는 1세대가 떠나고 2세대가 떠나면서 3세대가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주름잡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8절 가봐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 3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3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온 메추라를 먹이고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한 이 사건들에 대해서 3세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길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 이야기는 정리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 사이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드디어 사사들을 세워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사사들을 세워 통치할 때는 말씀을 잘 듣고 경외하는 체 하다가 사사가 죽고 다음 사사가 세워지는 이 공백기에는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러분 20년, 18년, 7년 또 다 이방 국가의 지배와 통치를 당하는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경험하는. 그래서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패턴이 있어요. 350년 동안 똑같이 일어난 사이클이 있어요. 네 가지 사이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을 수탈해가고 찬탈해가고 고통을 당하니까 뭐하기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시 구원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이것이 여러분 사사기 350년 동안 사사기 시대 전형적인 영적인 사이클 패턴이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한번 7절 읽어봐요. 3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그대로 나오죠. 자, 타락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타락하니까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펴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다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네. 징계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8년 동안 여러분 통치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세 번째 사이클 회개죠.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부르짖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축복을 다시 베풀어요. 10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구원하시죠. 다시 11절 가봐요.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네. 그나스의 아들. 자, 타락 다시 네 가지 사이클 다시 보여줘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축복. 또 다시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 사이클이 사사기 350년 동안에 계속 반복되고, 사실은 여러분 사사기 시대만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놀라운 건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사이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환난과 시련이 왔어요. 질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징계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준다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료도 하러 가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새 얻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이 평강이, 이 평온함이 40년, 여러분 30년, 20년 오래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타락의 길로 가버려요. 또 징계, 회개, 구원. 여러분 우리도 이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세워줘서 40년 동안 평안합니다. 다음 사사 예후시 세워지기 전에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삼갈 세 번째 사사가 세워졌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드보라가 세워지기 전 동안 20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 여선지자 드보라 사사가 나와서 40년 동안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등극하기 전 미디안의 연합군의 정복을 침략을 당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고통을 당합니다.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타락, 징계, 회개, 구원의 역사가. 오늘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을 때 기드온은 뭐하고 있었느냐? 밀을 타작하는데, 원래 밀을 타작할 때는 어디서 해야 돼요?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어디서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포도즙을 짜는 창고 안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어요. 왜? 미디안 사람한테 발각되면 그 밀을 다 빼앗기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시대에 미디안의 침략이 굉장히 스트롱했다라는, 그런 미디안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다 같은 의미의 질문이지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찌 이 고통을 다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두 번째는, 아니 하나님, 내가 듣기로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면 어디 간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 아닙니까? 라는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기드온아,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너를 택한 거야. 너를 콜링,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런데 15절 기드온의 반문이 나와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 나는 집안도 배경도 백도 권세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저 미디안에서 이민족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못합니다. 라고 자기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드온아, 염려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초창기 때는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무슨 찬양? 우리 남선교 오예배 때 남선교 특성 시간에 다 그냥 군가 불렀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해 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이르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박수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하나님께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내가 어찌 알겠나이까?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내가 가서 재물을 가져올 테니까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다릴게, 가지고 와.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가서 재물을 갖다가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기도원의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기도원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하기 뭐라고? 기도원아,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그래서 기도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그때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여호와 살로, 여호와 살로, 여호와의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하노라. 여러분, 처음에 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에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 살롬,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언어에 우리 성경에는요 샬롬으로 안 나왔어. 살롬으로 나왔어. 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내게 희망이 주네. 따라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살롬.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해. 당신은 살롬입니다. 당신은 살롬입니다. 죽을 놈이 아니야. 여호와 살롬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또 명령해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라는 거야. 너희 집안의 가문, 너희 문중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데 그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그리고 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변 정리를 명령합니다. 근데 기도원이 두려워서 대낮에 보되 왜 문중에게 마주 죽을까 봐 밤중에 10명의 종들과 함께 밤중에 몰래 문중이 세우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 제단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7년 된 두 번째 수술을 그 제단에 올려놓고 도망칩니다. 다음날 문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가문의 이 바알 제단을 누가 무너뜨렸냐? 색출해내라. 잡았는데 그게 누구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게 밝혀지자 그들이 요아스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 이 바알신의 당을 헐어버렸으니 바알신에게 저주받을 텐데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아스가 아들을 변호해요. 뭐라고? 문중이여, 우리가 믿는 섬기는 이 바알의 참신이라면 그 신이 내 아들과 싸울 거 아니냐? 바알신을 헐어버린 내 아들 기드온과 싸울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투지 말고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내 아들과 다투게 하라. 그래서 기드온에 또 다른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여룻바알이 뭐냐? 바알이 그와 다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알이 기드온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왜?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의 허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출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자, 참여할 자 모이라고 선포합니다. 32,00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의 연합군은 몇만 명인지 알아요? 몇만 명? 생각나는 대로 말하세요. 12장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입니다. 지금 몇만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 몇 대 몇? 몇 대 몇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3대 1이 넘어요. 4대 1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기드온아 너무 많아.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적군은 13만 5천 명, 우리는 3만 2천 명인데 3대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많아요? 기드온아 만약에 3만 2천 명이 나가서 싸울 때 내가 도와줘서 이기면 3만 2천 명이 여호와가 도와줘서 이겼다고 말할 것 같아? 야 우리가 열심히 써서 능력 있어 우리가 이겼다고 말할 거야. 그래서 많아 줄여 감축해 감군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감군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너희 중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마음이 불안해 떠는 자는 다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몇만 명이 나가요? 2만 2천 명이 아이고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그러고 2만 2천 명이 떠나요. 몇 명이 남아요? 10,000명이 남아요. 몇 대 몇이에요? 13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 10,000명이 남았잖아. 2만 2천 명이 떠날 때 10,000명은 어땠을까? 아이씨 뭐야. 아니 적군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2만 2천 명 떠나면 10,000명밖에 안 남아. 하나님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야. 저놈들 다 오고 더 연합군이 더 합쳐져도 부족할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10,000명도 많아. 아니, 하나님 뭔 소리예요? 10,000명이 많다니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줄여. 또 하나님이 감군 명령을 내리죠. 언제가 미군 철수하겠죠. 그럼 하나님 이번에 어떤 방법으로 감군해야 될까요? 숫자를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7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혼동하고 헷갈려가지고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친절하게 빨간색, 까만색 AB로 나눠서 혼돈하지 마시오. 알았죠? 자, 한번 가봅니다. 7장 4절 말씀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를 선발하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작.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잘 보세요. 4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각절에 AB로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A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A는 A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B는 B와 연결이 돼요. 지난주 설교 듣고 여러분이 의심을 가진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못한 것 같아요. 그 기도원의 300용사가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자가 아니라 다 무릎 꿇고 그래 물을 마신 자가 300명인데 목사님은 개같이 물 먹은 사람 300명이라고 잘못 설교했어요. 막 그런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설교를 내가 이 본문을 몇 번 뚫어지게 보고 설교 준비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보다 성경을 더 잘하나 보다 내가 틀렸나 보다 불안해가지고 가서 성경을 또 뚫어지게 봤잖아. 근데 내가 틀린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틀렸어.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 왜? 교회 학교 다닐 때 교회 교수님 그렇게 설교했대. 개같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 집에 보내고 말이야. 그렇게 알아들었대. 또 부흥 강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대. 개같이 물 먹는 사람, 개같이 신앙생활하면 다 집에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A는 A와 연결이 되고 B는 B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장은 그렇게 쓰는 거야. 4절 봐요. 자, A만 읽어봐요. 빨간 글씨만. 4절부터 시작.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또 넘겨서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A는 A와 연결이 되고 B는 B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기도원의 300용사로 남은 자가 누구냐? 개와 같이 물을 핥아먹은 자가 300명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세요.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선발 방법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뭔지 알아요? 시작.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이 뽑으셨다.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이 300명 누가 뽑으신 거야?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만 남은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뭐 개같이 먹었냐, 뭐같이 먹었냐, 닭같이 먹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300명의 용사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신 거야. 두 번째는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목숨을 걸고 충성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300용사에 남은 사람은요, 적군이 몇몇 명인 거 알아? 13만 5천 명인 거 다 알아. 여러분, 그러면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몇 대 몇이야? 나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 300명이, 여러분, 이들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순교를 각오하고 남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성전화 예배드리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교를 각오했으니까 나와서 예배드리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가정에서 순교할 각오를 한 거고, 여러분 성전에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나온 거고. 세 번째 가봐요. 시작. 기드온의 300용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다. 네, 누구처럼? 어린 소년 다윗처럼 골리앗 장군 앞에 물맷돌 들고 나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해요? 골리앗아, 너는 내가 의지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남은 거예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8장입니다. 8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 한번 사사기 다 찾아보세요. 사사기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됐죠?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길골에 있는 대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셀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셀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의 진영은 격파하니라.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진멸하고 대승을 거둔 세계 전쟁사에 여러분 이런 기록이 없을 기록을 남긴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이기기로 작정한 전쟁은 아무리 군사력이 부족해도 필승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징벌로 시작된 전쟁은 아무리 군사력이 강력해도 필패하게 되어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기로 작정한 전쟁은요, 군사력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왜? 그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작정을 하셨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치러지는 전쟁은요,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도 상대가 아무리 약해도 못 이기게 되어 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그래서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진멸하고 승리한 이 미디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다 같이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왜 시대적 병이 나와? 시작. 일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오늘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 1.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 누구와? 하나님은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과 하나님 일한 적이 없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이성은 현실을 생각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꿈꿔. 그런데 이 이성과 믿음이 항상 갈등과 방황을 일으켜. 자, 지금 기도원의 300용사로 표현해 볼게요. 그들의 이성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들의 믿음은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성과 믿음이 이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 이때 필요한 게, 도움을 받아야 될 게 누구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했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성이 믿음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과 믿음이 갈등을 일으킬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성의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돼요. 이럴 때 참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여러분, 이성과 믿음이 갈등하고 방황할 때, 고민할 때 참 많아요. 이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세대에 내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하소서. 시대인데 세대로 됐네. 한번 두 손을 쥐고요, 이 기도 제목 크게 한번 외쳐봐요. 시작. 주여,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시대에 내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